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어느 날도 역시 변함없이 교회 그 문 앞에서 열심히 교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같아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오는데, 아,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분에게 반가이 또 아주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시나요? 네. 그러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를 앉기 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처음 오시는 그 남편분이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연석으로 주시죠. 네. 사실 교회는 금연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사실 그 앉는 자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어떤 자리이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트레빈 막스라는 목사님의 그런 글을 잠깐 하나 소개했었는데, 또 두 번째 그분의 이야기 아티클인데요, 듣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좀 아플 때까지 듣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잠깐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걸 듣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듣는 것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저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누가 말을 걸어오면 잠시 그 말에 반응해주고 집중해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혹은 또 그 이야기 속에서 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스케줄은 뭘까? 뭘 먹을까? 혹은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좀 없을까? 라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화 그렇다고 끊어지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화의 이야기에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물론 나에게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 이야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반대로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들을 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거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드는 일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주의는 산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속도는 점점점 빨라져 가고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은 천천히 그 비밀을 드러낸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과연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냐? 아니요. 그 메시지나 아니면 그 주제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분명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바쁜 일정, 수많은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다 보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이지만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잘 내게 들려질까?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하고 바쁘다는 사실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떤 이런 교회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나의 이야기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그는 아플 때까지 듣자라는 이 말, 이 아플 때까지 들으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진정한 경청 또한 강렬한 경청 혹은 고통스러운 경청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거나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어떤 말씀에 내가 이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내가 인내하려 하는 그러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소리도 있지만 듣기 싫은 소리, 듣기 힘든 소리, 또 시끄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작 혹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우리가 더 많은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대하여 나의 초점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내 귀에, 내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플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택한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를 선택하시고
왜 그에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다 보니까 용모와 키가 출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고 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에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외모를 말하고 속사람은 마음 혹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심이란 히브리어로 마음을 뜻하는데요, 구약에서의 마음은 하나의 인격체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만약에 영혼이 겉사람이라면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영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이지만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이 생기는 역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생기가 떠나가면, 멈춰지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호흡과 생명이 떠나가니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악에 사로잡히고 또한 악한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간론과 그리고 세상의 인간론 혹은 헬라적 인간론이 조금 다른데요, 성경의 인간론은 몸과 그리고 영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인간론은 혹은 헬라적인 인간론은 바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악한 것이 결코 섞일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영은 영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영혼이 좀 몸과 완전히 분리되어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과 악을 세상에서의 말하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는 다르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보통 성과 악을 윤리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과 악이 윤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인 의미로 분리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그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는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며 악에 속해 있으면 그는 진리를 미워하고 또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며 영적으로는 사단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을 인간적인 이런 해석과 생각으로 그가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 공로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윗이 착하고 혹은 또 선해서 그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과 영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의 영은 사람에 있는 깊은 속의 상태를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요즘 차에는 반드시 대부분 다 블랙박스가 달려져 있습니다. 왜 달아놓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서 운전할 때만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꺼졌을 때도 블랙박스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블랙박스를 24시간 작동시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런 역할 혹은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여지고 또는 드러나고 혹은 내가 말하는 것만,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속의 것,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을 보시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이러한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 너희들이 판단하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모습을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깊은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까지 혹은 마음에 드러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화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오늘 그 식구들이 오늘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 원로 권사님이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요. 네, 평생토록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거의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 96 되셨는데, 근데 그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큰 병도 없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그날도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그런 다음에 집으로 가시다가 집 앞에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식구들은 좀 아쉽고 서운하지만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복되다. 저렇게만 살다가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권사님의 깊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힘썼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또한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믿고 오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